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희가 오늘 이 13장 전체를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13장 말씀을 좀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어떤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13장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조금만 줄여주세요. 아까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네겝에서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예전에 장막을 치고 살던 곳이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는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 그러나 그 땅은 그들이 함께 머물기에는 좁았다.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땅에서 함께 머물 수가 없었다. 아브라함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집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수월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과 사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가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복의 근원을 이야기하면서 복근 운동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달 동안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항상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마련이죠. 제가 3월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같이 복근 운동 챌린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한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이 어느 정도 근육을 키우셨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생활에 있어서요,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열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자신들의 삶에서의 과정을 점검하는 일들을 많이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근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복근 운동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지를 지금 점검해 볼 때가 된 것이죠. 저는 지금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푸시업을 30회 하고 이제 복근 운동, 상복부, 하복부 운동을 30회씩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제 몸이 이거 뭐 며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달 하고 있는 건데도 근육이 붙는 게 느껴져요. 여러분 하루에 30회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몇 분만 투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분, 20분의 투자가 사실 제 몸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복근의 중요성에 대해서 첫 주에 말씀드렸는데 복근이 생기면 척추에 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고요. 그 허리의 통증도 사라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장기들을 잘 받쳐주기 때문에 호흡도 훨씬 편안할 수 있고 다리도 아프지 않고 여러분 그 호흡이 좋아지면 신체의 모든 부분들의 산소가 잘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두통이나 아니면 여러분 몸에 있는 통증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하지만 그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그 복음이 실제로 누려진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다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도 믿어요. 하지만 요새 심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요새에 자기를 가두면서 안전하다고 자꾸 속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첫째 주에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요새 심리에서 떠나서 이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그 나그네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냥 아름다운 문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근육이 붙게 되고 근육이 붙게 되면 힘이 생기고요. 힘이 생기면 삶에 당연히 활력소가 찾아오게 되고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 짜증을 덜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훨씬 수월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힘이 남아돌면요. 그러면 되게 사람이 여유 있어져요. 동의하시나요? 네, 다 동의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왜 그런데 이 중요한 걸 안 할까요? 네, 복의 근원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그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운동하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자꾸 기도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육아의 스트레스를 이겨내 보려고 하시는데 건강하지 않으시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몸이 체력이 딸리는데 아이들의 짜증을 어떻게 받아냅니까? 또 여러분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직장 생활에서 여유를 갖고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 무슨 운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식단 조절을 해야 되면 어떤 식단을 조절해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뱃살과 싸움을 시작했잖아요.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뱃살이 빠졌을 때 나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찾아올 것인가. 이제 집안일을 할 때 덜 힘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운동을 했거든요. 아침 운동을 하고 이렇게 예배를 준비해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수년 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로 이야기했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고 땀을 좀 내고 그리고서 설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회복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하나님과 수련회를 가졌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이 사경에 부흥회 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그동안 다니셨으면 이맘때쯤 되면 다 교회에서 부흥회나 사경회를 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거 좀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이런 걸 안 합니까?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합시다. 말씀 사경회 합시다. 네, 사도행전 한번 다시 저희한테 강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너무 은혜가 안 되는 사경회나 은혜가 안 되는 수련회를 많이 경험하셔서 에이, 그거 해봐야 또 교회 행사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근데 참, 저는요,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좋은 수련회,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경회, 정말 좋은 그런 설교와 말씀들을 깊이 있게 보고 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시키는 시점들은 제가 딱 돌아보면요, 전부 다 말씀 사경회 또는 수련회 또 주일 설교,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그런 거 할 때 여러분 과거에 오염된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 사경회는 다르다. 우리 교회가 아침 묵상 운동을 하면 그 새벽 기도와는 다르다. 네. 과거에 여러분이 그 오염된 개념들 때문에 여러분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게으름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지방을 만들고요, 뱃살이 나오게 만들고요, 그 뱃살이 나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게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많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오염된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다녀와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삶을 보여줘요. 이집트에서의 이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으니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자 형편없는 크리스찬이었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건 잘했어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직 유일한 신 여호와께 그는 예배드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 현실적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위협이 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지금 그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되게 감사하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 가운데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로 굉장히 힘들고 아픈 고통의 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분들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그리고 이 사회의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구조 때문에 기근이라고 하는 건요, 본인이 뭘 잘못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근이 찾아온 그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 스스로 자초한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것 맞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의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어디로 갔어요?
강대국 이집트에 기대어서 어떻게든 붙어서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요. 성경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해주면 목사님 그건 성경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먹여 살리시나요? 제가 먹여 살리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걸 하나도 안 받아들여요. 왜요? 본인의 인생에서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건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그런데도 뒷수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재산이 더 늘어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 본문, 그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어요. 저희가 주일 설교를 여러분 들으시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걸 보면 제가 되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으셨잖아요. 그쵸? 마치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이 뭔가 깨닫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억하고 사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진격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잘 진단해 보셔야 되는데 이번 달에 저희가 진단하는 건 뭡니까? 나아가려고 해봤더니 나에게 뭐가 없어요? 근육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직장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 의식이 희미합니다. 내가 소금이지, 맞아, 내가 빛의 자녀지 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이게 크리스찬의 복근과 같은 건데 이 중심이 되는 근육을 자꾸 잊어버리고 정말 힘들다,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들까, 이 세상에서 사는 건 너무 우울해, 크리스찬으로 사는 건 항상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야, 믿음으로 항상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은 source of blessing,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축복이 없다고요? 우리가 통로인데 여기 우리 안에 축복이 없어요. 그 어떻게 이 축복을 전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수도꼭지를 딱 열었어요. 그러면 맑은 깨끗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첫 번째 어디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물이 오는 상수원과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더러운 물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러운 물이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이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뭐가 흘러나올까요? 네, 복의 근원인 생수가 흘러나오죠. 성경이 다 비유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의 수도꼭지를 열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저주가 막 나와요. 더러운 물 막 나와요. 그러면 찾는 이들이 누가 우리를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막힌 게 없어야 돼요. 아무리 상수원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안에 더럽게 그 파이프에 뭡니까? 더러운 게 끼어 있어요. 최근에 인천에서 그런 일 있었잖아요. 막 녹물 나오고, 그다음에 벌레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깨끗한 물과 연결이 안 된 건 아니에요. 깨끗한 물과 연결이 되었지만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파이프가 오염되어 있으면 그 파이프를 통과하는 순간 이 깨끗한 물이 다 어떻게 돼요? 오염돼 버리죠. 그래서 녹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벌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파이프를 교체해야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기근의 상황에서도 나를 먹여 살리실 수 있구나 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했어요. 물론 앞으로도 아브라함 좀 많이 더 변해야 돼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지금은 훈련소에 갓 입대한 신병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좀 쏴본 거죠. 이제 이게 좀 총이 많네? 되게 신났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집트에서 본인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이렇게 뒷수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가 사고 치면 다 누가 뒷수습해요? 엄마 아빠가 해주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아이들이 뭘 느낄까요? 안정감을 느껴요, 여러분. 나에게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게, 보호자가 있다는 게 어떤 건가?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신앙이 회복되었다. 그러면 어떤 일?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받았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이집트와 이 가나안 땅 사이가요, 대략 한 32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사람들이 시속 4km 정도로 걷는다고 하면 하루에 한 몇 시간 걸을 수 있을까요? 한 5시간? 뭐 양떼도 있고 막 그러니까 한 5시간 이동한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하루에 5시간씩 걷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계산하기 편하게 그럼 20km 정도 걷는다, 하루에. 그러면 한 300km 걸으려면 한 15일? 네, 쉬지 않고. 네, 이렇게 15일 정도를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출애굽했을 때도요, 2주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2주 정도 걸쳐서 애굽에 이집트에 갔다가 왔겠죠. 그러니까 가서 며칠을 이집트에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났을까요? 네. 그러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사람?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기근이 안 끝났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올라왔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기근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은 가지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요, 먹고 사는 문제 걸리면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아침에 말씀 묵상 못 하세요. 저처럼 이게 많은 경험을 해서 익숙해진 사람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대학 때에도 뭘 경험했냐면 아침 기도 모임을 하고 시험을 이렇게 보는 훈련이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됐거든요. 처음에는 1교시 시험 있으면 기도 모임에 안 갔어요. 1학년 때. 그리고 시험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험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맞죠.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뭘 경험했냐면 시험 공부를 좀 마치고 아침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훨씬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시험 보기 직전까지 벼락치기를 막 해야 시험을 잘 볼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 알았어요. 제가 미리 공부하고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정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서 시험을 봐도 시험을 잘 볼 수 있구나. 이걸 경험한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기도 모임을 빼고 시험 공부하겠습니까? 오히려 반대죠. 기도 모임 가려고 시험 공부를 미리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경험했어요? 기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거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를 하나씩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시면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걸 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상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사시면요, 평생 그거 늘지 않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뭘 했습니까? 여러분 방금 4절 읽어보셨잖아요. 그가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라고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 말씀을 받았던 그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했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좋은데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들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헌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뭐냐면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출발점인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으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복근이 없으면 여러분 일하는 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부터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는 거구나. 내가 막히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가 내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이 흘러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찬양 드렸잖아요. 뭐가 복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희가 새로운 예배 장소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제 4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조금씩 대면 예배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단계별로. 이 공간에 올 수 있는 인원수를 저희가 계산한 다음에 저희 방역 지침을 따라서 저희들에게, 물론 여러분이 다 오실 수도 있고요. 못 오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한테 신청을 받고 선착순으로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같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공간이 좀 넓어서 우리 예배팀 스태프들, 가족들 지금 오늘은 다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아이들 시끄럽지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원래 이게 예배죠. 네, 초대교회 예배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도 오시고 싶으시죠? 네, 좀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좀 안정화돼서 우리 한해가족 식구들 모두 아이들도 다 같이 모여서 이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의 그 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공간을 어떻게 제가 계획하고 제가 머리를 굴려서 나 여기를 예배 장소로 써야지 해가지고 제가 여기를 예배 장소로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건 저는 기도만 했어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걸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많은 교회들이 장소의 30% 안에서 인원을 제한하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 보고 싶어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같이 모여서 또 함께 삶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저희 전주 전북 하나복 네트워크 모임에 갔다가 기도 제목을 제가 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눕시다 해서 제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저희가 예배 공간이 좀 필요한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더운누리교회 목사님이 바로 이 공간을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감동이 있어서 그러면 다음날 목사님하고 약속을 잡고 제가 여기 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 예배 스텝 형제들하고 같이 보여주고 어떠냐, 괜찮냐. 사실 저는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우리 형제들 공동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물었어요. 다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먼저 예배를 한번 우리가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옆에서 있을 수 있고요.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도 풍삼초로 유학생들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교제를 어제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그냥 부탁을 드렸을 뿐입니다. 이거 제가 제 인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늘가족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신 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되게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에 은혜가 있는 게 거저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도 참여하시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거예요. 원래 아이들은 집안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죠. 우리 아이들 미래 걱정하죠. 다 걱정하시면서 또 그걸 해결하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잖아요. 그죠? 애 키워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 들지 않아요? 내가 진짜 철이 없었구나. 철이 든다는 건 뭡니까? 그걸 헤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철이 든다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게 신앙의 철이 되는 거예요. 신앙으로 어린 사람들은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 이거 힘들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이들처럼 신앙생활 하죠. 하지만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계실 거예요? 빨리 복근을 키우셔서 이제 주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나? 주님은 이 하늘가족 교회를 세우길 원하시는가? 하늘가족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지? 네, 저는 끊임없이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막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제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하셨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거 볼 때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설교자로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게으르게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제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받는 건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깨닫는 게 여러분이 똑똑해서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같은 수련회를 끝내고 올라왔는데요. 아브라함과 롯의 반응이 달라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보면 땅이 좁아서 그렇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죠?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아닙니까? 교회도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더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달라진 게요, 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목축업은 풀이 있어야 돼요. 풀과 그 우물, 이 두 가지를 차지하는 게 목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항상 그 우물 때문에 싸우고요, 그 다음에 초장 때문에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실래요?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서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 유명한 구절이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공동체 아니냐? 우리가 이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 나눕시 이렇게 네가 먼저 선택해. 이게 아브라함이요 많이 변했어요. 그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남편이니까 나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희생시키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방향을 땅을 좀 나눠서 가자. 그럴 때 내가 큰아버지고 너는 조카니까 내가 나이가 많잖아. 그리고 나는 힘들잖아. 그러니까 누가 먼저 선택해? 자기가 먼저 했어야죠. 이게 자기 중심성이잖아요. 그쵸? 아니 아내도 자기 살려고 파는 사람이 좀 조카한테 이렇게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고 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다면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살 때 욕심을 부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이웃을 대할 때 여유를 가지고 대하시는지.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면요,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럼 막 우리의 그 성정에 따라서 하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대하는 게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대하는 게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너무 여유 있게 얘기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어리니까 내가 배려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모르시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똑같은 평지예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기는 금 10개, 여기는 금 10개 해당되는 돈 똑같은 이렇게 있으면 네가 금을 선택하면 나는 돈을 선택하고 나는 돈을 네가 돈을 선택하면 나는 금을 선택할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여러분 요단강 동편은 물이 많고요. 목초지고요. 거긴 평지예요. 네. 그러니까 롯이 동쪽으로 가면 평지를 가는 거고요. 그러면 아브라함 어디로 가야 돼요? 좌하면 우회해야 되니까. 반대쪽으로 가야 되죠. 반대쪽은 산악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강원도 태백산맥으로 가느냐 아니면 김제평야로 가느냐. 이걸 놓고 네가 평야로 가면 나는 산으로 가고 네가 산으로 가고 싶다면 난 평야로 갈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이 누가 해도 평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롯에게 먼저 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쪽은 그 명품 옷이고요. 한쪽은 그냥 마트에서 파는 옷이에요. 네가 이 명품 옷 사면 나는 이걸 선택하고 네가 이걸 선택하면 난 이걸 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여유가 어디서 온 거냐고 거죠. 아브라함 먹고 살만 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힘들면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이집트에 갔다 오면서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구나 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여유는 가져야죠. 여기서 또 욕심을 낸다고요? 여러분 성경 오늘 시작할 때 아브라함에게 이집트에서도 재산이 늘어나서 왔어요. 근데 거기서 욕심을 더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많은 크리스찬들의 은혜가 없고요.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요. 욕심을 끊임없이 부립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여유가 생깁니다. 목사님 그 정도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정도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세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에 롯도 같이 갔어요. 수련회 같이 참석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여유를 부릴 때 롯이 은혜를 받았다면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 눈에 보기에 당연히 좋은 곳을 택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건 그런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못 붙잡으면 인생이 끝날 것 같다고 자꾸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건데 너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 하나님 널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니야? 너 그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건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롯의 선택은 당연한 겁니다. 그냥 일반 목축업자라면 당연히 그쪽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물이 많고 여기 보시면 주님의 동산 같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누가 산 쪽으로 갑니까? 이 이제 목축업자가. 일반적으로는 롯의 선택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가나안 땅.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마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지 몰라요. 근데 큰아버지 왜 자꾸 이 가나안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나 가는 거야. 제단을 쌓을 때 롯도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갔을 때도 롯도 옆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과거에 목축업자로 쌓아온 경험에 의지해서 눈으로 볼 때 좋은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은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땅인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경계로 가나안 땅이 서쪽에 있거든요. 근데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롯의 선택은 말씀이 아니고 본인의 경험과 본인이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돈을 벌기 쉬운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한테 이거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할 때 먼저 선택하시고 그냥 전 나머지 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이게 비슷비슷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아브라함이 살짝 초보긴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신앙이 좀 좋았다면, 분별력이 있었다면 산지를 먼저 선택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 산지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괜찮아, 너 평지로 가, 난 산지로 갈게. 그래도 어떻게 큰아버지께서 힘든 산지로, 아니, 난 괜찮아, 나는 여기로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 신앙에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이 아는 갈렙이에요. 갈렙은 80세가 넘어서요, 어디를 달라고요? 아낙 자손이 있고 가장 견고한 성이 있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산지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에서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제일 힘들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한 곳이에요. 근데 손들고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요! 이러면서 대신에 지금 제비 뽑아서 하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좋은 땅도 있고 안 좋은 땅도 있으니까 제비 뽑으려고 하는 건데 갈렙이 손을 딱 들고 여호수아한테 그동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 얘기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원하는 땅을 주겠다. 갈렙이 갑자기 그걸 딱 들이밉니다. 저한테는 원하는 땅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가장 어른들이고 근데 그 순간 갈렙은 어디를 달라고 하냐면 가장 힘든 곳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울컥했어요. 성경을 보다가. 여기를 달라고 한다고? 아니, 이제 노년에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으면, 이제 좀 쉬운 땅, 거의 다 이렇게, 저기 다, 이렇게 뭡니까, 이게, 뭔가 정리된, 그거 달라고 해도 다 동의할 거예요. 12지파의 그 리더들이. 근데, 가장 힘든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간 헤브론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은 달라요. 신앙이 여러분이 회복되었을 때 하는 선택은 다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여유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배려해줘요. 양보해주고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정말 이기적이다, 막 나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유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면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씩은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회복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 회복의 열매,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은 어떤 걸 하셨는지 살펴보면 좀 놀라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16절, 17절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넓이로도 걸어보고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우리 개혁성경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원래 여러분 처음에는 한 줄로 기록했잖아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14절부터 17절까지 최소한 4절로 늘어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부르심을 더 재차 확인하시면서 확장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았던 부르심이나 소명이 있으십니까? 먹고 살고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의 소명을 어디 이렇게 잊어버리시고 혹시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여러분의 부르심이 더 확장되고 반복해서 얘기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떠나간 뒤에. 여기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부터 누구랑 같이 왔어요? 롯하고 같이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75세에 출발했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마치 아브라함의 자식과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의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냥 저희 종 중에 이스마엘이란 종이 가장 괜찮으니까 맞나요? 아무튼 그 종을 축복해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진짜 자식을 줄 거라고 아직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현실적으로 75세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조카 롯을
이제 자기의 유업을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생각하고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이제? 떠나 보냈어요. 대단하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뭔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겠죠. 롯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결단의 표시이기도 한 것이죠.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하나씩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는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집트에 다녀와서 아브라함이 그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의 은혜든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할 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들 하나씩 놓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그게 산지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내가 보는 이 땅을 나에게 주겠다고 하신 거구나.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저한테 하나님이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전주에서는 모악산 꼭대기로 올라가야죠. 믿음이 없으면 안 올라가겠죠. 진짜 내가 보는 저 땅들을 하나님 주실 거라고 믿으면 높은 데로 올라가야죠. 저거 다 나한테 주실 건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아브라함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병이 낫겠어? 내가 이렇게 한다고 삶이 나아지겠어? 이렇게 한다고 우리 애가 바뀔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잘한 거 딱 하나예요. 깊은 곳에 그물은 던지는 거. 거기 원래 고기가 없거든요. 어부의 지식을 총동원해봐도 경험상 고기가 없어요. 그 그물 다 씻어놨는데, 다 정리했는데 이걸 다시 내리면 이 얼마나 귀찮은 일이 벌어집니까? 퇴근이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되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회복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이 깨어진 세상에서 희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회복해야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적인 근육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니까 겨우내 메말라 있던 나뭇가지들에게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있잖아요. 오는 길에도 벚꽃이 정말 아름답게 피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회복입니다. 이 봄날에 소생하는 만물들을 보시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메마른 일상 속에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어나는 그런 회복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봄에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의 하늘가족 식구들 모두가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또 그걸 응원해주는 그런 시간들로 좀 채우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봅시다. 나를 통해 여러분의 아이들, 또 여러분의 배우자들, 남편, 아내, 또 여러분의 부모님,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그 생수가 나를 통해 흘러갈 정도로 넘치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